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모든 것을 잘 하신 예수님. Jesus has done all things well.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잘하는 게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잘한다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지? 생각해보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잘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게 무엇이지? 질문 던진다면은. 근데 주로 주위 사람들이요. 당신은 무엇을 잘하십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들으시면은 그걸 좀 인정받으시는 거죠. 그 인정받았을 때 내가 그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뭐 악기 연주를 잘하신다든지 운동을 잘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을 잘하신다든지 사람들 칭찬하지 않습니까? 악기 연주 정말 듣기 좋다. 운동을 정말 잘하는구나. 아니면은 음식이 너무 맛있네요. 그리고 공부를 뭐 잘하신다든지 다른 이들이 잘한다 하면은 그렇지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구나 인정받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려면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할 때 너는 이걸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더 잘하게 되는 것 때문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가르침을 보면서 와 예수님 모든 것을 잘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가면요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 그래요. 그러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He has done all things well. 사람들이 칭찬했죠. 오늘 본문이요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다른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뭘 잘하시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지만은 다른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사역에 집중하셨다면요. 이 세 가지 이야기 모두가 다 이방인들한테 사역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잘하신 게 무엇인가? 긍휼을 베푸신 걸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Jesus shows his compassion to the humble. 겸손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요. 지난주에 저희가 7장 전반부를 봤죠. 전반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했죠. 그 갈릴리 전도를 이제 중단하시고요. 거기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당시 두로 지방은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해서요. 그 베니게 수도로 당시 공예술이 굉장히 발달했고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 베니게는요 피니시아 영어로 피니시아인데 베니게는 현재 레바논을 말합니다. 이제 피니시아가 이제 레바논이 되는 건데요. 이 과거 구약 시대 때 이 두로 도시 자체가요 다윗과 솔로몬이 항상 동맹을 맺고 두로와 무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두로가 이스라엘에 필요한 나무와 능숙한 기술공들을 항상 제공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나 왕궁을 지을 때 이런 두로 사람들의 기술을 쓰기도 했습니다. 반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에게 필요한 곡물들을 제공하고 배로 보내주었어요. 열왕기상에 나오는데요. 이 두로 지경에 백성이 언젠가는 메시아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두로 지경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병고침을 하셨죠. 그리고 가르치셨죠. 이것이 이미 갈릴리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 두로에 간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두로에 가신 이유는요 사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절 마저 보시면은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숨어 계셨던 거예요. 숨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는 이유는 보면은 이제까지 전도 사역과 가르친 사역이 바쁘셨기 때문에 공적 사역을 목적으로 했다보다는 본인이 휴식 시간을 갖고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러 이 두로 지역에 오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던 거죠. 그래서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가셨을 때 쉬러 가셨지만은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다시 해야 될 경우들이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제 보면은요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치유하셨지만은 마가가 특별히 한 여자의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데요.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설명하죠. 남편이 없는 것을 이제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과부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귀신 들렸던 거에 대한 이제 군대 귀신 들린다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는 것은 가족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은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관계를 할 수 없은 가운데 있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경제적 고통, 사회적 고통이 한꺼번에 오는 굉장히 갈급한 처지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대요. 예수님이 발 아래 엎드리신 거는 뭡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하게 선생님으로 본 거 이상으로 존경을 표한 거죠. 경배의 대상으로 본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요.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히 이게 엎드린 것을 저희가 의미를 알 수 있고 이 여인이 당시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구약적 배경을 알고 있던 거죠. 다윗을 통해 올 메시아. 26절에 보시면은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그러죠. 여기서 헬라인이란 말은요 헬라 족속, 헬라 사람,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 말하는 것보다 헬라어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의 의미라고요. 수로보니게 여기서 이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것은 두 단어 합친 건데 수로라는 것은 시리아. 그래서 이제 시리아라는 단어와 보니게는 피니시아. 아까 베니게. 그래서 수로 시리아와 피니시아를 합쳐서 사이로 피니시안.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 그래서 시리아 배경을 가진 베니게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뭡니까? Korean Australian. 예, 호주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죠. 예, 그게 수로보니게는 이제 그 베니게 사는 수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뭘 간청해요? 자신의 딸의 어린 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이 좀 놀라워요. 좀 우리를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 2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를 은유적으로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대답을 하신 건데요. 이러한 예수님 반응과 대답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는 이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반응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자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얘기해요. 개들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이 개들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선민의식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다형으로 이 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한국 사람들도 주로 이제 다른 민족 사람들을 비하할 때 동물에 비춰서 말할 때가 있죠. 비슷한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썼는데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멸의 표현을 똑같은 의미에서 쓰신 것인가? 그럼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비하하고 경멸하는 표현을 쓰실 수 있지? 죄를 범하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미니스트 분, 여성주의 분은 예수님의 이런 발언을 보고 여성을 비하한 예수님의 발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서는 부족하다,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이런 거는 인종 차별주의 발언이 아닌가? racist claim. 그렇죠? 그냥 gender discrimination뿐만 아니라 racist claim이 아닌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권을 무시하시는 게 아닌가? human rights are depressed. 예수님께서 여성을 비하한 것뿐만 아니라 인종을 차별한 것뿐만 아니라 인권까지 무시한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사용하신 방법으로 썼다면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신 것처럼 볼 수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들이라는 의미가요. 길거리에 다니는 주인 없는 개들, 거리에 있는 개들을 의미한 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의미합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애완견을 기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집안에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견을 어떻게 주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집안에서 애완견을 기르시는 분들은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물론 애완견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애완견이 아무리 자식 같아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특권과는 다른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자식보다 애완견을 더 사랑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 예수님은요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와 애완견을 향한 다른 특권을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유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화적 상식으로는 사람을 동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죄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은유적 표현 자체로서는 성경에서 죄악시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양으로 표현하세요. 예. 그래서 이게 동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한테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한테는 회칠한 무덤이라 표현하죠.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찌 됐든 이 개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반응하는 여인의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입장 가운데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이제 예수님 저 기분 나쁩니다. 관두십시오. 그랬습니까? 여지가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yes Lord 주여라는 표현 자체가요 헬라어로 크리에라는 단어인데요. 마가복음에서 이 여인이 유일하게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표현해. 근데 이 주여란 크리오스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말할 때 주여 크리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존칭이에요. 극존칭. 주인 되시는 분. 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올소이다마는 그래서 반이 접속사 써요. 동의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일단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은 자신의 강한 뜻을 표명할 때 쓰는 표현인데 뭐냐? 뭐라 그럽니까? 여인은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치유 사역이 유대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이방 사람들에게 이미 펼치고 계셨음을 본 거예요. 이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죠. 와, 이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수 있었고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엄청난 수치감이 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께 뭐라 하냐? 예수님 그래도 개들이 상 아래 떨어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이거 극한의 겸손이죠. 말도 안 되는 겸손, 믿음의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요, 이 7장 전반부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완전히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자세인 거죠. 신앙의 자세. 이 예수께서 이 여인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29절에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 같은 병행 구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 이미 내보내셨어요. 그 마음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의 마음의 겸손을 보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이요. 예수님 그래도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같이 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인이 집에 돌아가서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래요.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음을 믿었던 거죠. 예. 여러분들 예수님이 인종차별주의자처럼 성차별주의자처럼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개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회초리를 맞으시고 차별을 당하셨고 인권을 유린당했고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이 수로 번익의 여인의 겸손함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비하당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순환당하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예. 예수님, 어,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뭐냐? 스스로를 비하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예. 그 어떤 주님 앞에서 나는 죄 용서받기에는 너무 악한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는 용서받을 만해.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해. 나는 당연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지. 이런 영적 교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찾는 마음들은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극한 겸손을 가진 사들이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죄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걸 보기 원하는 건요. 장애를 가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걸 볼 수 있는데 Jesus shows his compassion to the hindered, disabled.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의 이름에 그래요. 이 두로 지방을 통과하고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를 이었다. 많은 걸 거쳐오셨죠. 이게 다 이방 지역이에요. 두로 지방, 시돈 지방, 데가볼리 지역이 다 헬라 문화권에 있는 데가볼리 지방 제가 설명드렸죠. 갈릴리 호수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헬라화된 10개 도시를 데가볼리라 하는 거예요. 이 데가볼리 지방까지 다 지나오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다 언급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이때 32절에 보면은 또 마가가 한 명의 케이스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래요. 귀가 먹었는데 말을 더듬는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귀가 먹었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아마 귀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귀가 먹으면서 이제 말이 더 발달이 못한 거죠. 그래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몇 마디는 알아듣겠는데 더듬어서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수하여 달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하거나 위임하기 위한 안수가 아니라 그냥 치유의 능력이 전달되기 위해서 안수하시는 걸 말하는데요.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셨다고 그래요.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지만은 예수님께서요 귀신을 쫓을 때도 그냥 가지 않고 말 한마디면 그냥 내보내세요. 치유하시는 것도 말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서 무리를 떠나서 치유하십니다. 이상하죠? 그 치유를 그냥 말로 하지 않으시고요.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세요.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요한복음 9장에는 사건이 있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그 진흙을 바르게 하시고 가서 씻게 하셨죠. 비슷하죠, 느낌이. 눈을 뜨게 하신 거랑 이제 지금 이 청각 장애인의 귀를 들리게 하시는 걸 말을 하시게 하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에 있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미신적으로 보일 수 있고 비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의 침이 분명히 깨끗할 것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비위생적이고 미신적으로 보이지만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냐? 메시아 예언이 성취됨을 보이시기 위한 기적들은요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선탄 예배 때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9장 말씀을 이사야에서 봤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 가운데 35장에 나옵니다. 35장에 보면은 35절 5절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한다 그래요. 이거를 이루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래요.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늘을 우러서 축복하셨는데 여기서 탄식하시는 건 뭐냐? 하늘을 보는 거는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건데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있어서 기도 없이도 하늘을 보지 않고도 이적을 많이 행하셨죠. 근데 특별히 메시아적인 예언을 성취하시는 걸 보이실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탄식을 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하늘으로 탄식하신 이유를 개혁신학자 존 칼빈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신음과 같은 탄식 소리를 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불쌍한 처지를 마음속 깊이 동정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Compassion, deep compassion.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이 특별한 죄로 인해 온 모든 아픔들, 이런 장애들, 이걸 보면 탄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에바다 그러셨어요. 에바다. 이게 문자적으로 완전히 열리다라는 뜻인데요. 이거 에바다라는 말 자체는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를 음역한 건데 마가가 이 아람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뜻을 번역을 해놨죠. 열려라. 35절에 보시면은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요. His ears were opened, his tongue was released, he spoke plainly. 어눌한 자의 말이 분명해진 거예요. 말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원하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귀를 듣게 하셨어. 예수님이 내 말을 하게 하셨어. 그걸 하겠죠. 근데 36절에 보시면 또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래요. 제가 전에도 이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죠? 많은 무리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영적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그럴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말이 예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복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신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예수님께 불순종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3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랬어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못 보던 자를 보게 한다. 예수님 모든 걸 잘하십니다. He has done all things well. 정말 잘하신 게 뭐예요? 이런 치유, 구원의 역사.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31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탄식하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고 치유하셨듯이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중보하고 계신 거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을 들은 자신의 백성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데요. 이 성령님의 거듭남을 받은 자, 새 생명을 얻은 자,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게 되고, 영적으로 듣게 되고, 영적으로 말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눈 멀고 청각 장애인이었고 말을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에바다 열렸습니다. 에바다. 우리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요. 우리의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된 거죠. 죄와 더러움과 타락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혀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진리 선포하는 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Jesus does all things well.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충분하게 다 잘 이루어 가시는데요. Then it is well with my soul.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Jesus shows his compassion to the hungry. 세 번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보이시는데요. 8장 1절 말씀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래요. 그 무렵에 in those days는 뭐냐?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한 자의 말을 하게 하신 그 무렵.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이어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사건이 4천 명을 먹이는 사건인데요.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저희가 함께 나눴죠. 근데 이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완전 별개의 사건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무리라는 큰 무리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특히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서 온 유대인 이방인들임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세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래요. I have a compassion on the crowd.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동일한 동기를 나타내셨죠. 마가복음 6장 34절에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I have a compassion. 근데 지난번에는 그 무리들은 하루만 같이 있었죠. 근데 이때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과 이미 3일 동안 함께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3일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물론 이 기록 가운데 3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왜 음식이 없고 먹지 못했는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저희가 5천 명 사건을 미뤄봤을 때 대부분 이때 모였던 무리들이 가난하고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병 고치는 것을 아마 3일 내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뭐예요? 사람들 두로에서도 오고 시돈에서도 오고 데갈로에 왔기 때문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기진한다, 기절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친히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리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목적이요. 물론 영의 문제에 집중하고 계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문제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병도 치유해 주시고 먹을 것도 먹이시고 영과 육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래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놀랍게도 지난번 방과 동일했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음식물을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했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이미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는 걸 봤다면은 예수님 지난번에 5천 명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4천 명의 사람을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지난번과 똑같이 반응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혼내신 장면이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는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이로소이다 하시죠. 지난번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을 똑같이 하세요. 떡이 몇 개 있니? 이게 왜 이런 똑같은 질문 또 던집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목적이 있으시죠? 기억하라고. 내 신적 권능을 상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소년이 준 떡 5개가 있었지만 이번에 제자들이 7개의 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 무리를 명하서 땅에 앉게 하시죠.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지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다 그럽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축사하셨고요. 빵을 나눠 주시는데요. 지난번엔 잔디 앉았는데 이번에 그냥 맨 땅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또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난번도 두 마리였는데 이번에도 두 마리긴 한데요. 여기서 쓰여진 작은 생선이라는 단어는 지난번 생선과 다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지역에 났던 생선 사딘, 정어리 뭐라는 이 작은 이제 물고기라고 보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다 그래요. 지난번도 7강주리가 남았죠. 이번 강주리도 똑같이 7강주리가 거두었는데요. 지난번 광주리랑 이번 광주리랑 단어가 달라요. 지난번 강주리는 코피노스라는 이제 단단한 나무 가지를 엮고 만든 바구니인데 조그만한 휴대용 바구니를 말했고요. 이번에 광주리는요. 스피리스라는 이제 광주리인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탈출할 때 창문을 타고 내려온 광주리 같은 용기입니다. 스피리스라는 광주리가 사람이 탈 정도로 큰 광주리가 그러니까 이 비교해 봤을 때 지난번 7광주리랑 이번 광주리랑 완전히 사이즈가 다른 거죠.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이 남았는데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다 모았습니다. 약 사람이 4천 명이었더라. 그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배불리 먹으시고 흩어 보내셨죠. 이 마태는 이때 병행기사에서 여자와 어린이까지 이제 외에 4천 명을 바뀝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5천 명 모이셨을 때는 여자와 어린이까지 해서 한 2만 명 정도로 계산했죠. 이때는 남자만 4천일 경우에 여자와 어린이까지 해서 한 6만 6천 정도로 계산하는데요. 아무튼 엄청난 숫자를 먹이신 거죠. 10절에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래요. Immediately got into the boat.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배를 태워서 혼자 기도하러 딴 데 가셨죠. 근데 이때는 홀로 기도하러 딴 데 가지 않으시고 같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같이 가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른 사건이에요. 숫자적으로 다르고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건이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왜 굳이 비슷한 이적, 동일한 이적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사건은 유대인들을 먹이신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방인들을 먹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열려 있는데 잘 보십시오. 슬로베니가 여인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자식에게 먹던 음식을 걔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렇죠. 나의 자식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이방인들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냐? 은유적 설명을 쓰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이시냐? 자식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자식의 특권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부정하지 않다. 내 자식들이다 생각하시면서 먹이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있지 않았고 사마리아 땅과 땅끝까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긍휼을 우리도 동일하게 품고 땅끝까지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마음을 품기 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심한 장애,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요. 복음을 듣게 하셨고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육체적 어려움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예수님의 그 모든 평안한 것들을 모든 평안 안에 있는 것들을 잘 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다 잘하신 것들 우리 안에 그 평안을 받아서 우리도 우리 안에 평안 It is well with our soul.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받고 주님이 주신 그 긍휼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